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재력, 지력, 체력을 가지고 살아요. 돈이 재력이잖아요. 혼적인 지식, 지력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거, 체력이라고 그러죠. 이것 가지고 살아요, 세상은.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어도 죽을 때까지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영혼은 이 세 가지가 영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만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그 파운데이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이런 은사도 필요하고 저런 은사도 필요한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목사, 장로, 원사, 집사 소용없습니다. 연조 필요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힘이 없는데요. 사탄과의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돼요. 왜? 사탄은 못하게 방해하는데요. 밀어내고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역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영적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천지창조 이전의 계획,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우주 안에 성경이라는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궁금증, 인간이 알아야만 하는 모든 비밀들이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성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모든 비밀이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유일해요. 성경은 독특한 독특성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절대적인 기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의 잣대, 영원한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으며 절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책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길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어더리티.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가 유일성에서 나오고 독특성에서 나오고 절대성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영원 전의 일과 영원 후의 일까지 이 우주의 모든 시작이 다 나와요. 창조주의 계획이 폭로되어 있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천사들의 창조, 또 영원한 심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은 다양한 내용,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 구약에서의 핵심이 있어요. 신약에서의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을 잡아야 돼요. 구약의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대신 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구, 단수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걸 어디서 알려줘요? 누가 알려줘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창조주만이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있는 줄을 누가 알았어요?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낙원이에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파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이에요. 1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적 자부심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젠 알고 믿자고요. 분별하며 믿으십시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창조주만이 알고 있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신앙의 뿌리예요. 파운데이션이라고. 이 기초를 잘 잡아야 됩니다.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지면 무너집니다.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환경 문제, 신앙의 뿌리가 뽑혀요. 구약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엘로힘,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줘요. 엘로힘이 무에서 유를, 만물의 첫 시작을 창조주로부터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창조주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골로새 1장에 이렇게 나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나와요. 이분이 창조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창조된 의식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경로를 갈 수 있어요. 당신의 영혼 속에 당신과 당신의 눈으로 돌아오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저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지구와 천사들과 인간들, 심지어 미물까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신을 당신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은 진짜 인정하느냐, 알고 있냐, 믿냐, 그걸 받아들이냐 하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로 사실은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이 지금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정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생사, 살고 죽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 이건 창조주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주관자.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진짜 인정하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신앙의 질적인 차원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자신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산소에서부터 모든 우주 인정하고 알고 그 중요성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건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창조주는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려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the mighty God, almighty God.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로 알려줍니다. 엘샤다이. 구약에서 지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존자. 이 지존자 엘레온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 가지를 구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엘레온. 창조주, 전능자, 지존자. 신약에 와서는 크리에이터,
창조주를 조물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물주, 창조주. 신약성경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조물주가 우주 만물,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만들었다. 다른 표현으로 한국 성경에는 나왔는데 지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었다. 히브리 3장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히브리 3장에 나와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지존자다. 조물주다. 지존자라는 뜻은 이 우주 밖에나 우주 안에나 이보다 높은 분이 없다는 뜻이야. 최고 높으신 분. 창조주 외에 누가 더 높아? 조물주 외에 누가 더 높냐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창조주를 아는 자와 창조주를 모르는 자, 창조주를 인정하는 자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자, 창조주를 섬기고 사는 자와 창조주를 거부하는 자, 이 영혼 사이에는 영원한 운명이 걸려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무시는 자가 없어요. 진하는 자가 없어요. 우상숭배자가 없어요. 사탄숭배 없어요. 샤머니즘이나 범신 다신인 자가 없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창조주보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피조물을 더 경배해 워십하고 섬겨.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것들, 태양, 그게 신이래. 그 태양을 경배하고 섬겨.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 상태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무서운 겁니다. 혼적인 머리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 창조주를 모르니까.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해버려. 무신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우상숭배자들은 창조주의 인정을 안 해버려. 그러면 그들의 영혼 상태에서 미혹당하는 게 뭐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귀신 역사예요. 그러면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겨요. 두 가지입니다. 경배하고 섬겨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죽음 앞에 가면 이거 무시무시한 거라. 이게 이 세상이 다 줄 알고 죽잖아. 죽음 후의 세계를 몰라. 그들은 창조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지금까지 창조주를 모르는 인간들은 피조물을 섬겨요. 지금 이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과학은 영적인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을 섬겨요.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요. 그게 우상인 거야. 동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섬겨, 경배해, 워십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산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것,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 조상신이라 그래가지고 또 죽은 사람의 모양을 돌덩이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해요. 그리고 복 달라고 빌어요. 영원한 운명을 빌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어떻게 피조물을, 태양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어떻게 경배를 하고 워십을 하고 섬기냐고. 뱀을 어떻게 경배하고 섬기냐고. 소를 어떻게 경배하고 섬기냐 말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많은 사람이 그럴싸하게 거기다가 경배하고 섬기냐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태초에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이 복습니다. 샤마임 에레츠,
하늘천 땅지, 하늘들과 단수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예,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란 말이야. 그 조물주가 우리를 천국의 법적으로 자녀를 삼았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의 그 영혼 속에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의 아버지, 영혼을 만드신 그분의 자녀.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무슨 직분이 있느냐, 그것은 별개 문제예요. 이거는 별개 문제야.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보이는 것, 지구, 날아가는 새, 꽃, 저 찬란한 태양과 별, 모든 것, 그거를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엘로힘, 크티스타스,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만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또 한 번의 영혼의 창조를 합니다. 영혼의 창조. 그러나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 창조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 배우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지구상에서 알려줄 수 없는 이 하늘의 비밀이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더라. 지구촌에 지금 수도 셀 수 없어.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나머지는 피조물이야. 창조물이야. 그래서 단어가 정확하게 구분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창조주, 조물주를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인간, 동물, 저 자연을 숭배하는 거야.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칠성공 위한다고 북두칠성을 섬겨 물도 놓고 빌어.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시골에서. 아마 시골 출신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들의 영원한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죽음 앞에. 이거 진짜 아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는 영적 자부심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창조주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분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도 빛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다르고 천사의 창조의 순서는 인간 창조의 순서가 달라요. 천사들의 몸은 인간의 몸과 달라요. 천사들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 성삼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이 지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오늘 설교가 중요한 거 이거 한 번 듣고 흘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렸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너 예수 믿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자녀로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 아들의 영을 보내 아들의 영은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이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 육체를 뚫고 들어가 우리 영혼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너를 합법적인 자녀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다가 알려주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시안 4장 6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누가복음에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천사는
늘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구 안에 내려와서 특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이 영적으로 죽은 진화론,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사탄숭배자, 샤머니즘자들하고는 달라. 이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제사장. 누가 1장에 나와요. 제사장이 자기 일을 위해서 반열을 따라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향단 우편에 천사가 뻥 하고 나타나서, 그러니까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덜덜덜 떨어.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너한테 내려와 기쁜 소식을 주려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천사의 이름 가브리엘을 증명시켜요. 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눈으로 확인시켜야지 그게 어디 있더라 그러거나 또 들어도 잊어버려.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누가? 천사가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부터가 중요해요. 세세도록 살아계신 자, 영원토록,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살아계신 자, 누구요?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크티스타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만드신 분. 천사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뵙고 늘 명령 순종하고 늘 경배하는데 절대적이에요. 두 번째로,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요. 이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인정을 해버려. 마태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왜? 챙겨주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 안 되니까. 여러분, 무당이 하나님 없다고 안 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만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 귀신이 한 사람 남자에게 들어갔는데 무덤가에 왔다 갔다 소리 고래고래 밤낮으로 지르는 자인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무릎을 팍 꿇어요. 그러면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창조주를 섬겨봤던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다가 쫓겨난 이 마귀의 대장은 루시퍼고, 여러분 양심적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인정하지요? 그렇구나 인정할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낸 그 The only begotten Son, 요한복음 1장 18절에 모노게네스 테오스, 독생하신 하나님, 원문에 그렇게 알려주는,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진화론자, 사탄숭배자, 샤머니즘이 있다.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든 거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없다고 그래. 이 영혼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잘 들어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잘 들어요. 목사 무신론자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여러분 천국 보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하라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 천사가 인정하고, 우리의 대적 왼수인 사탄도 귀신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 의식이 없어? 당신 뭐야 영혼이? 그러면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인데 신약은 뭐냐? 3일째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9장에
The Mighty God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전능. 엘샤다이가 나와요. 그분이 한 아기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노게네스 데오스, The only begotten Son,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그 자체는 신약의 핵심이야. 하나님이 구약의 창세기 1장의 엘로힘 복수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이게 신약의 핵심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죄 처리해 주지요, 부활 생명 넣어주지요, 영생 생명 넣어주지요, 천국의 호적에 이름 올려주지요, 천국집 지어주지요,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가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지옥 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뺏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창세기 1장 1절, 신약에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왔다.